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젊다 보니 아직 원숙한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아프구나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해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글루미 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 너무 우울해요. 공부, 무한 경쟁, 입시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외모, 가정 안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들이 힘들다 보니까 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면서 때로 애들이 저한테 일러요. 뭐라고 일르냐면,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시라고, 우리 엄마 아빠 아주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다 착하고 믿음 좋은 줄 아시죠? 집에선 안 그래요? 하면서 목사님 쫓아와서 막 울면서 집에서 있었던 일들, 엄마가 한 말들, 아빠가 소리 질렀던 거, 이런 거 다 이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심각한 일이어서 아이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매듭지어지지 않고 부모님을 만나야겠구나 싶은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나자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지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해서 지사님들을 뵈면 지사님들은 저한테 자녀를 일러요. 목사님, 저희 집에 너무나 이 아픈 모습들이 목사님한테 알려져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목사님, 우리 딸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시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집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지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딸이 너무 힘들 때 얘기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딸 편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목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모도 자식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뒤통수를 땡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자니까 청소년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들이 너무할 때가 많거든요.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애들 하루 종일 아침 일찍 학교 가서 학교 끝나면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집에 와고 조금 휴대폰으로 웹툰 본다고 소리 빽 지르시면서, 야! 공부해! 학원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애들 편들어서 엄마 아빠들 잘못됐습니다 막 설교 시간에 막 화내면서 회개하십시오 막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돈을 벌다 보니 학원비 그 2-30만 원이 그냥 땅 파면 나오는 돈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자식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열심히 해주는데, 때로 자녀들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돈의 가치를 너무 우습게 여길 때 그 사회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의 힘듦이 툭 분노로 변해서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애들 만나러 갈 땐 애들 편 들고 어른 만나러 갈 땐 어른 편 들고 이러면서 이제 중재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잠언서 4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띄어놔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도 지켜야 되고요, 또 지켜야 되는 관계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야 될 것, 소중한 것 많은데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유독 우리가 더 힘써 지켜야 되는 게 뭐래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마음을 지켜볼래? 뭐 청유형도 아니고요,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명령하고 지시할 때, 애들은 물론 잔소리라고 듣죠. 그 잔소리,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듣는 잔소리, 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뭐니 얘들아? 첫 번째는 공부해라.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명령형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공부해라.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공부하라고 할까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아니 공부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엄마 아빠들이 무슨 잔소리를 많이 하니? 게임 좀, 스마트폰 게임 좀 그만해라 라는 잔소리를 해요. 우리가 들을 땐 잔소리야.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 왜 그런 잔소리를 해요? 계속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까,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님들이 무슨 잔소리 많이 하니? 제가 저희 부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방 좀 치워라 이 잔소리 많이 하신대요. 방 좀 치워라. 그 잔소리 엄마 아빠가 왜 할까? 집이 개판이니까.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막 바닥에 막 머리카락, 막 옷 바지 우와, 이게 사람 사는 곳이니? 네 번째로 더 충격적이에요. 부모님이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우리한테. 네 번째 뭐가 있을까? 저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좀 씻어라. 안 씻어 너네? 안 씻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잔소리를, 명령을 왜 해요? 안 할 때. 그렇다면 다시 입장 바꿔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셔야 했고 왜 이런 잔소리를 하셔야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마음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아까 잠언서 4장 23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고장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마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철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목회자들이 설교도 하는 것이 주된 이제 사역이기도 하지만 또 신방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하러 갈 때마다 가장 이제 전제로 삼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만나는 오늘 우리 부서 학생이, 분명히 내가 오늘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분명히 내가 오늘 만나는 우리 부서 선생님의 삶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와 어떤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성도님이 용기 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나를 신뢰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사실은 어제 밤에 저희 집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목사님 가정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해서 밤 거의 11시까지 저희 집에 있다가 가셨는데,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가 성도님들의 삶도 쉽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목회도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많이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마음을 열고 최근 자신의 진짜 모습과 기도 제목과 마음 아픈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저랑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여보, 오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셨던 것 같아.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히 사람은 어리든 연세가 있든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든 시절을 보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세상을 우울하게 보나? 청소년 사역만 하다 보니 너무 힘든 애들을 많이 만나갖고 내가 세상을 좀 어둡게 보나? 어린애들은 해맑은데 내가 너무 세상을 어둡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성경을 상기해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인생 속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을 거야 라고 전제하고 상대를 대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PPT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그림이 안 나왔는데, 원래 제가 보내드린 PPT에는 안경을 그려놨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건방짐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안 쓰고 왔지만, 만약에 제가 검정색 알이 이제 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왔어요. 여기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만약에 그 알이 노란색이라면 여기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관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 쓰고 있으세요? 현대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경은 돈이에요. 돈이라는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직 돈이잖아요. 영적 가족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요, 가정으로 서로를 초대해서 식사교제도 하고, 제가 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이고 내가 너무 신뢰하는 동역자이고 심지어 나의 멘토이신 권사님 댁에 가서 오늘 식사까지 하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우울해요. 권사님네 이사하셨네. 넓은 집으로. 인테리어 새로 하셨네. 정말 럭셔리하게. 아이고 우리 지사님 이번에 차를 바꾸셨네. 외제차로. 분명히 울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 돈이라는 안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안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이라는 안경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죠. 분명히 이 자녀가 태어날 때는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가치 있고 완벽한 아이였는데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부모가 자꾸 욕심이 생겨요. 얘가 영어 등급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 아이를 등급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이런 말도 해요.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저는 여러분 이 홧김이라는 이 말이
물론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가 나다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가 수학 등급이 낮으니까 뭐가 될 수 있겠니? 너는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뭐가 되겠니? 하나님이 너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든 간에 네가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겠어?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을 부인하셨네요.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는 돈이라는 안경으로부터, 성적이라는 안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고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돈의 안경이 써져 있고요, 자꾸 성적의 안경이 써져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벗고 다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알은 뭡니까? 아까 그 안경알이 돈의 안경알, 또 성적의 안경알, 그런 안경알들이었다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할 안경알의 이름은 무엇인가? 한 번 더 PPT 띄워주시고요, 저를 따라서 첫 글자만 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창타부. 시작. 주일학교 사역자인 거 티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창타구. 시작. 우리 청소년들만. 시작. 너무 예뻐. 어떻게 청소년들이 금요일 날 이 밤에 여기 와 있을 수 있죠? 또 청년들은 이 집회 마치고 홍대로 전도하러 나간다면서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한성교회? 너무너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감동받아갖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안경알이 쓰여져야 되냐면 창타구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창타구의 안경알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하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뭐 했어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마지막은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타락해서 괴로운 존재였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에게는 세상 근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께서 죄송합니다만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얕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세상 근심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겐 질투가 없으세요? 여러분에겐 교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겐 게으름이 없으신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에, 금요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오기 싫은 마음과 싸우고 오지 않으셨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여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늘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면요,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저는 괄호 열고 다시 괄호 닫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 글자로 뭘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재림을. 왜 기다리세요? 구원받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완성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까지는 타락의 찌꺼기와 결과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눈에 흘렀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음란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축제 행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할 때 길거리 전도를 한다면 그거는 관계 전도는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고 행복한 교회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뿌리기식 전도라면, 또 그거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관계 전도에도 힘써야 하잖아요. 근데 관계 전도에 힘쓸 때 그 나의 전도의 대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존재,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창타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색깔을 쳐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알고 계시네요.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분명히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다 남자가 애 낳았다고 말해요. 아담이 누굴 낳고 뭐 누가 누굴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여자들 너무 억울하죠. 내가 낳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자를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래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요? 예수님은 남자의 이 씨앗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로지 여성을 통해서만 오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제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사단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며, 야, 내가 보낼 메시아 내 아들이 가서 네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너는 그를 좀 상하게 할 거야.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타락으로 물들어 구원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타락하여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아픔이 찾아왔는가? 여기가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PPT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타락한 우리에게 4가지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고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뭐냐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이 원래 태초에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친했을까요? 아니면 불화했을까요? 당연히 친했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이 존재됨이, 그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이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미취학부서까지는 애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오면은 막 예쁨도 많이 받고, 지나가도 막 어른들이 넌 이름이 뭐니? 어머 시오나 막 이러고, 어머 재유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예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지만, 교회만 가면 막 어른들이 막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막 이러니까 예뻐해 주네 막 이러면서, 이제 부서 예배에 가면은 막 엄청 또 이렇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사랑하는 예꼬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예쁨 받고, 맨날 이제 교회에서 뭐 간식 타오고 장난감 만들어 가고 신나게 재밌게 노니까 교회가 재밌어서 교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 그래서 언제부터 좀 어려워요? 한 4학년 2학기, 5학년 1학년 요때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소년부 우리 선생님들께 여러분 잘해주세요. 불쌍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혹시 소년부 선생님들이 여기 와 계신다면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울 곳이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그리고 나서 애들이 중등부로 이제 올라가면 어때요? 난이도가 완전 헬입니다. 혹시 여기에 난 중등부다 손 들어봐. 난 중학생이다. 와, 물론 너희들은 너무 예쁜 친구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봤을 때 우리 부서 선생님들을 보면 어떨 것 같아? 난이도가 인생 이제 쉽지 않아, 그치? 극상이야. 인생 난이도 극상이야. 중등부 가면요, 애들이요 뭐 말만 막 질문시키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예배 전에 막 다 핸드폰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수련회 갈 거지? 외국말 하는 건지 뭐 외계어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서는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우리 집엔 종교의 자유가 없어? 갑자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종교의 자유를 꿈꾼다면 포기하세요.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면서 막 해 대면서 막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는 이상하고 불안하죠. 분명히 7살 때, 분명히 9살 때 성경학교 가면 애가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막 종교의 자유를 달라 막 이러니까 이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넓은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을 줄 알고, 이해 안 돼,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놀라고 불안하실 수 있으나 신학적으로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그럼 뭐 애들 포기하라는 겁니까? 우리 부서엔 찬양팀도 열심히 하는 애들 있고,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애들 있고, 수련회 막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교회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들은 한 30% 정도, 뭐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교회들은 10%에서 15%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상한 겁니다. 걔네는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 걔네가 정상인데 얘네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왜 그러셨지? 얘네만 특별히 예뻐하시나?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허다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린 불안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청소년부에서 행축을 준비합니다. 주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가운데 이 아이들을 각자의 인생의 시점과 시간에 만나 주실 것을 믿으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불안하오니 주여, 이번 행축 때,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이 타락하여서 첫 번째로 찾아온 반응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찾아온 반응은 뭡니까? 한번 아까 혹시 기억하세요? PPT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2번 읽어주세요. 시작. 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태초의 인류는 두 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첫눈에 뿅 가갖고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지었습니다. 시의 가사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는 내 뼈야, 너는 내 살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가 아프면 나도 아파. 잘하시네요. 해보셨군요. 자기가 아프면 나도 아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너랑 나랑은 연결돼 있어. 우린 너무 사랑하니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너무 아름다운 결혼 소식들이 이제 두세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청소년들은 뭐 형 누나들, 뭐 언니 오빠들 너무 예쁘게 믿음 생활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너무 좋겠다. 우리 청년들도 또 막 그런 우리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제 꿈을 꾸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지사님들은 다 이제 아시죠. 에휴, 물론 좋긴 좋겠지만 앵간히 싸우겠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다른데, 다른 DNA와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자란 사람들끼리, 남매끼리도 쌍둥이끼리도 그렇게 다투는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죄악된 인간들은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놓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고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가 아프면 나도 아파. 결혼하면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서로를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로 이제 말하자면, 아파트 저기 우리 동에, 우리 호수에 앞동에 5층에 있는 그 가정 때문에 우리 상처받지 않아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먼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을 하셨냐고요. 결혼이 뭐예요? 평생 같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부부끼리 같이 오신 우리 가정이 계시면 서로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자기 날 얼마나 사랑하면 나랑 결혼을 했어?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자기 얼마나 날 사랑하면 결혼? 나도 몰라.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했겠냐고요. 하지만 결혼해서 행복만 하던가요? 얼마나 다툽니까?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저희 아내는 23살에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우리 갑자기 누가 욕하신 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뭔가 욕한 거 같은데? 혹시라도
때리거나 이런 건 없죠. 한성교회 뭐 이렇게 뭐 목살 때린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성교회에 저희 아내 친구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와주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23살에 저한테 시집을 왔거든요. 근데 너무 어리고 예쁘고 착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놓고, 제가 신혼 때는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너무 못되게 말을 해서 저희 아내가 결혼 한 1, 2년 차 안에 한 2번, 3번 이렇게 울었어요. 이게 막 훌쩍훌쩍 울면서, 왜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 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저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또 막 그렇게 싸우면서 막,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한 말은 무시한 말이 맞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게 타락한 이 세상의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상처를 줍니까? 제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 많이 받는다고 했죠. 부부만큼 가까운 게 뭐예요? 가족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부부라면 수직적인 관계는 누굽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부모님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지만 부모님들 이제 계시면 여러분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애 셋이거든요. 와, 너무 예뻐요. 미칠 것 같아요.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저희 막내 아들한테 짜증을 냈어요. 제가 좀 피곤해갖고 살짝 누워있더니 저희 아들이 점프하면서 무릎으로 제 배를 꽉 찍었거든요. 내려가라고! 몇 번을 말해! 행동 조심하라고! 너무 사랑하거든요. 확 올라오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부모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연약함이 있죠. 왜요? 우리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부부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극복해내지 못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하고 있고,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하면서 짊어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곤고함도 있고요. 여러 힘듦들이 쑥 밀려 결합돼 갖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인데 확!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은요, 부모가 평생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날을 골라서 기억을 해요. 우리는 90만큼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수한 10이라는 어떤 시간들을 걔네들은 뽑아갖고 기억을 해서 연결을 지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면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때 그랬으면 안 됐지. 아빠가 그랬으면 안 됐지. 그때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 그걸 내가 아직도 이렇게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 삶이란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부모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인생을 많이 투자하고 갈아놓는 것이 자녀라는 존재인데, 자녀는 커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일그러져 버린 우리의 삶.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찾아왔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큰 고통이 찾아왔던 순간, 출산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를 처음 보는 그날이 내가 제일 아팠던 날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아프게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PPT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이나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서 오늘 네 번째는 안 할 거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뭐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죠. 자기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늘 자식한테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우리는 살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올 1등급 안 받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비 내주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서 효도하고 싶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막 집에 가서는 막 짜증내고 막 집 어지럽히고 뭐 휴대폰만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여러분은 얘네들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얘네들의 마음 속에서는 나도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해서 나를 위해서 인생 다 갈아놓고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의 그 노력을 보상할 만큼 뛰어난 자녀는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부모와 자식은 난 좋은 엄마는 아니야, 난 좋은 아빠는 아니야, 자녀들은 난 좋은 자녀는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난 자랑스러운 자녀는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 비극적인 세상.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기억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타락하여 일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의 찌꺼기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나 그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좀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쉽게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제일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나한테는 별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호선 씨, 요즘에 이게 상담사 이호선 씨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고 상담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분이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별거 아닌데 대화하다가 가족끼리 이제 부부끼리 같이 살다가 어떤 상황, 어떤 행동, 어떤 말투 뭐만 있으면 남편에게 이게 별게 아닌데 발작 버튼이 꾹 눌러져서 으아 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데 발작 버튼 눌러지면 으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서로 그냥 속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성격 이상하네 이러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처가 있길래 실제로 별거 아닌데 이게 자극되면 확 하는 걸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설교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이렇게 접질려 갖고 무릎으로 바닥을 쿵 했다고 해볼게요.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무릎이 막 완전히 막 피가 철철 나면서 무릎이 막 깨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무릎이 깨진 거예요. 막 피가 막 나요.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도와주시려고 오셔갖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제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다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이 뭐예요? 하지마! 어디 아프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소독도 해야 되고 연고도 발라야 되고, 부러졌으면 부목도 돼야 되고 깁스도 해야 되고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아플 땐 그게 돼요? 통증이 너무 심할 땐 잠깐만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소독약 바를 수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아파요 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직 아프면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그게 발작 버튼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별거 아닌데 막 이거와 연관된 어떤 삶의 아픔이 있었길래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시고 배우자 서로를 불쌍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착각하기 쉬우신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뭐가 힘드니? 엄마 아빠 때보다, 엄마가 어릴 때 살 때보다, 아빠가 어릴 때 살 때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게 그렇게 힘드니? 너희들이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가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관점이 완벽하게 자본주의적 관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살 때보다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무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주거 환경이, 너네는 브랜드 잠바 입잖아, 너네 브랜드 옷 입잖아,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 고기도 마음껏 사 먹잖아, 치킨 시켜 먹을 때 시켜 먹잖아. 엄마는 어릴 때 치킨도 못 먹었다, 아빠는 모두 없었다. 그 오로지 자본주의적으로 내가 어릴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 너는 더 행복해야 돼, 나보다. 그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즘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린이집, 학교, 학원, 뺑뺑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얼마나 갇혀 지냅니까? 애들을 가둬놓고 키우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운동장에서 막 축구하면 막 한 번 했다가 막 4시간, 5시간씩 막 운동장에서 있다가 막 밤늦게 되면 엄마들이 막 들어와라 해야 막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혼난다 이러면 막 하면서 들어가고 막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또 얘네는 어릴 때부터 놀아야 될 나이에 놀지도 못하고, 제가 저희 아이 키워보니까 첫째 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같이 놀고 1학년 2학기부터 운동장에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학원 갔어요. 저희 딸은 학원 안 갔어요. 집으로 왔죠. 나 지금 놀 친구가 없더라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시면, 지금 여러분이 청소년 되시면 더 행복하실까요? 고3 입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애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부모님들이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니?
죽어라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놓고 오로지 너네 위해서 스마트폰 바꿔달라고 하면, 또 갤럭시는 또 요즘 좀 안 쓴다면서 아이폰? 그거 그 친구들 앞에서 또 안 쓰면은 괜히 우리 아이 또 기죽을까봐 그 꾸역꾸역 세상 속에서 참아가면서 애쓰면서 키우는 거야. 엄마 아빠의 수고는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실수한 거 있겠지. 지금도 모든 가정이 획일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 혹시 엄마 아빠가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도, 우리는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 성경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엄마 아빠를 바라본다는 것은, 엄마 아빠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엄마 아빠도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길래 우리 엄마 아빠의 이런 약점이 생겼을까? 엄마 아빠 불쌍하다,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 보시고 읽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너무 이렇게 문구가 좋아서 자칫 방심하시고 읽으시면 아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아니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좋은 글귀다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멀리서 보면 좋을 때야 이것들아, 니들 그냥 철없이 말이야, 생각 없이 말이야, 엄마 아빠가 휴대폰 막 딱딱딱딱 사주는데 이 좋은 시대에서 애들을 멀리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애들을 사랑하고 가까이서 보면 아이들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조금만 더 내 마음속에서 가까이서 보면 부모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배우자를 바라면서 보시면서 이 인간이 왜 이러나 하지 마시고, 부부관계라고 가깝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마음속 상처를 다 오픈하셨어요? 여보, 사실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때 나는 이렇게 감정이 들었었고, 그때 나의 성품이 이렇게 형성되었어. 사실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난 너무 힘들거든.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배우자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회가 됐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여보, 혹시 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우리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나한테 언젠가는 나누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되지 못해서 말 못했던 자기의 삶의 아픔이 있었어?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내가 같이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땐 나도 더 노력하고 참도록 애써 볼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5월 달에 더 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꾸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자녀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쓰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나의 타락한 상처 많은 이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하십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하십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노래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세속적인 안경을 벗어내고 돈과 성적과 세속적인 안경은 벗어내고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자녀를, 배우자를,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여이 여겨줄 수 있는,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배우자의 내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전도하려는 그 전도 대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